안녕하세요. 자비량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8번째 이야기는 떨치지 못한 이름 어머니입니다. 선교사로 나왔을 때 떨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부모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선교냐 했던 어느 연세 드신 수양관장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형님과 누님이 있는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된다는 기쁨 속에 그토록 애착 많았던 막내 아들과의 헤어짐을 기꺼이 감수하셨지만 어린 저는 사무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하루나 이틀 머물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실 때마다 저는 텅 빈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급한 일로 당일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파어느 급하게 어머니를 보고자 왔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자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배회해다가 저녁 늦게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타지 생활을 마치고 어머니 곁에서 다녔던 대학 4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를 매일 볼 수 있었고 그토록 먹고 싶었던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준비했던 시험에 실패하고 인생의 좌절 속에 저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사병 입대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잡아준 분은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후방에 배치된 막내 아들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를 위해 제 인생을 들여 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어머니와 다시금 결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며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훌쩍 선교지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약하셨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로 올 때 어머니는 암 수술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뵐 수 없다는 슬픔 속에 24시간 알래스카를 경유하는 비행기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저의 마음은 무너지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 자식이 좋지 않다는 미신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70평생 미신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루떡 해놓고 신령짓게 빈 것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바로 자식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눈물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온 지 2년이 안 돼 어머니께서 누님을 따라 성당을 나가셨고 그 후 1년이 지나 아버지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령님께 빌던 어머니의 손은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충실한 하나님의 기도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 나온 제게 첫 번째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별 후에 어머니는 무려 4번이나 이탈리아를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의 헤어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월이 20년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가 구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또다시 베푼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부모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선교냐 했던 어느 수양관장님의 말씀과 선교사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말씀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년 전에 94세의 나이로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주기도문을 따라 하신 후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